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제도 앞으로의 반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남은 6개월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청소년 수련회 중에 식사 구절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보통 식사를 하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오늘 18절뿐 아니라 보통 16절, 17절, 18절까지 우리가 보통 다 외우셨지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꼭 외워야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쁨, 기도, 감사,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온 감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역정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먼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그 복음이 점점점 힘있게 전파되어지자 이를 시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의 가르침을 반대하며 그를 쫓아내려고 했고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지요. 얼마 후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이지요. 그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또 믿음과 사랑이 주변에까지 알려졌음을 편지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말론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일부 신자들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은 자, 이미 죽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떠한지를 몰라 어려워했기에 거기에 관한 이야기, 답을 편지로 보내주었지요. 또한 이런 종말론적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성적인 순결과 또 도덕적인 문제에서 바르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가 가진 그 도덕적 기준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또한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격려하기를 원했고 특히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서신은 여러 문제를 다루고 신자들을 격려하고 교리적,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편지인 것이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 바울을 시기하고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왜 이런 유대인의 신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지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제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짧고 강력하지만 분명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때론 갑자기 나쁜 일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제2의 경전으로 여기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아카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랍비가 여행을 가는데 저녁쯤이 다 되고 해가 기울어져 아카바는 마을 어귀에 있는 비어있는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 밖에 메어두고 방 안에서 이제 잠자리를 준비하고 잠을 들려고 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램프에 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바람이 불더니 그만 이 램프의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아카바는 하늘 수 없이 책을 읽기를 단념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단잠을 자거나 아침에 일어나 문 밖에 나가보니 분명히 메어두었던 개와 당나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이들을 다 잡아먹은 것이지요. 그는 슬픈 마음에 이 램프를 들고 터벅터벅 계속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했더니 폐허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전날 밤 도둑대들이 다가와 이 마을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환경,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숨을 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 램프의 불빛을 베고 지나가던 조적대들이 이 오두막에 오지 않았을까? 만약 간밤에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둑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당나귀도 시끄럽게 했을 것이 분명한데 결국 모든 것을 잃은 덕분에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구나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뺄셈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카바 랍비는 바로 뺄셈의 하룻밤을 맞이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삶의 시간에 덧셈을 얻는 순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뺄셈이 있고 덧셈도 있고 때로는 곱셈도 있고 때로는 나눗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한 길로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직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선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영혼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모든 것이 합력으로 선을 이루고 그 선은 결국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 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가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든든히 서서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파스입니다. 그 의미는 온갖, 모든, 어떤 것이든지 온갖 종류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순간에도 나쁜 순간에도 행복한 시간에도 불행한 시간에도 계획대로 된 일도 계획과 정반대로 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시고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의 한 글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지요. 우리가 잘 알듯 양은요 너무나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 없이는 방황하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양이 사는 길은 오직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나안을 향할 때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 그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인 것이지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속도에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총알택시, 택배도 로켓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동남아에 나가면 이 말은 다 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예. 그렇게 우리나라는 속도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이 빠른 길이 완전한 길, 성공의 길,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빠른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로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 영, 몸을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왜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태어났을 때부터 백발인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겠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업을 것이며 품에 품고 구하여 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아실 것입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는 이 금문교는요, 관광 명소입니다. 저도 영화나 또 그림에서 이 유명한 장소를 보기도 했지요. 높이는 227m 탑에서 늘어뜨린 두 줄의 케이블에 이 다리는 매달려 있습니다. 총 길이가 1280m이고요. 이 다리를 건설할 때는 처음 1년 동안 23명의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빠른 물살에 또 잦은 폭풍과 안개에 작업은 더욱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국리 끝에 거대한 그물망을 이 작업장 밑에 걸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떨어져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사 진행이 그물망을 쳐놓았을 때 바로 약 20%나 더 빨리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는 생각에 인부들의 작업 능률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생명의 위협 앞에 움츠려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지키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이고 또 그 불과 같은 그 보호가 그 선교사님들을 둘러싸고 있기에 그 생명을 헤아려는 그 원주민들과 또 이단의 세력들이 결코 넘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보호의 그물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 내 순간,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갑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요. 또한 우리의 영혼과 또 혼과 그 몸, 주님 다시 오실까지 주님이 보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 백발에 이르기까지, 아니 태초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며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슨 순간, 어떤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